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생을 가여이 여기시어 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불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시어 예수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예수 볼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 따라갈 의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향단을 비추다, 분향단을 비추다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등잔대는 저는 어제 말씀드리기를 떡상을 그 7빛이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잔대는 또한 함께 있는 분향단을 비춥니다. 분향단은 향을 살라드리는 도구지요. 다음에 또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성도의 찬양과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 시간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보혈에 대한 찬양, 경배와 찬양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익숙해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요. 그만큼 기독교 문화가 친근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 삶이 신앙생활과 익숙해졌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는 또 좋은 증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 정말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할 건 다 하면서도 의미를 누릴 수 없고 할 건 다 하면서도 마음에 기름짐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보다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성경의 좋은 모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지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대신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 그쳐버릴 때에
결국 우리도 그들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들의 혈통 따라 그들의 갔던 길 똑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모를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누구한테 부르는지 이해도 못하고 부를 수 있고, 그저 흥과 멜로디와 그저 익숙한 교회 이미지에 내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은 살았다나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그 예정된 길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와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을 쏟아 간구하지 않는다면 금세 기도는 진이 빠지고 실증이 나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이 너무 흥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결국 마음의 무게거든요. 신앙은 결국 마음의 저울 추와 같은 것이에요. 무거우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가벼우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거기가 묵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묵직하면 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 저울추에 온통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게 내 마음에 묵직한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게 내 길이 된 것이고, 그게 내 남편이 된 것이에요. 참 어렵지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그 몸을 비틀어 틀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건 너무 힘들지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큰 구렁이 마냥 입을 쫙 벌리고 야금야금 내 삶을 잡아먹을 것만 같은데, 그것을 본척만척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 신앙은 결국 저울추와 같이 무거운 쪽에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더 이상 성도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도입니다. 분향단이 그 연기가 타서 올라갈 때에 신앙적으로 이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바짝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이 학교를 그냥 억지로 가듯이, 깊은 병든 자가 음식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듯이 신앙생활도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듯, 먹기 싫은 것 억지로 먹듯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시들어지면 영혼은 말할 것 없이 바짝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밟기 위하여 소망합시다.
그 7개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분향단을 환하게 비춰주시어서 꺼졌던 분향단의 불씨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꺼졌던 예배의 진실함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꺼졌던 내 기도의 강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이는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이 너무나 힘이 없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데 무슨 예수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데 삶이 방해가 돼요. 그 방해되는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도 아닌 것이 신앙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껴서 흰색도 아닌 것이 검은색도 아닌 것이 거무튀튀하게 가운데 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 가슴 아프게, 주님 가슴 찢어 놓으며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건만 우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추가 이미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주님은 너무나 가벼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하지 맙시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분향단을 비추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 있게 하시고 불살라지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